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믿음으로 말세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해된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출발 지점에서 여기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길이라고 합시다. 이 성경이. 근데 여기 내가 지금 출발 선상에 딱 서 있어요. 여기에서 저 목적지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해준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0.0000001도라도 틀어지면 여러분 결국은 이 길에서 이탈해서 점점점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 이 목적과 상관없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편차가 없어야 돼. 근데 편차가 없을 수 있습니까? 편차가 없을 수 없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편차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편차를 다시 말하면 이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채널이 회개라는 채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이 편차를 줄여서 다시 바로 이 성경이라는 길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인본주의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신본주의로 이해하느냐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도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창세기 2장의 말씀도 내 삶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출애굽기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복음서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나에게 짜맞추는 그게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느냐? 내 환경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격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인본주의로 이해하느냐 신본주의로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 완전히 그 방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딱 출발 지점에서 여기 도착지에 이를 때까지 여기 방향이 틀어지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 이 선상에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본주의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본주의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이해하게 되는데, 인본주의로 이해하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참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참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딸. 여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그냥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온 그런 존재입니까?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너무 쉽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말씀, 창세기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해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해서 자식을 출산할 때 가인이 출산하고 아벨이 출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되 아벨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이제 암매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출산케 하느냐? 셋을 출산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너 저주를 받는데. 왜? 첫째, 네가 너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어. 네가 만약에 네 자신을 다스려서 네 자신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했더라면 이 저주를 피했을 텐데 다스리지 못했다 이 말. 그래서 뭘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은 누구를 피했대? 하나님 앞을 떠나가 버렸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버렸대.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가인은 가인과 그 후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셋의 족보 나와 안 나와?
셋의 족보 나와. 차이가 뭘까? 이 둘의 족보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이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지만 셋의 족보는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생, 하나님이 그 가인의 후손의 인생에 대해서 무하지 않는다고 계수하지 않는데, 그런데 셋의 후손은 그가 900살을 살든 969세를 살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16장 4장 16절. 사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자, 가인이 어떻게 했대? 하나님 앞을 떠났대.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인이 아무리 아들을 낳든 사람을 낳든 가인의 후손이 사람을 낳으면 누구의 딸이 되는 거야? 사람의 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쭉 18장 17절 보십시다. 시작.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에녹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은 다른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지금 그냥 낳았다고만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에 대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삶을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쭉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이에요. 5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의 후손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또 누가 몇 살에 자식을 낳고 몇 살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 하루하루를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뭘로 삼았대? 아내로 삼았대. 그래서 그렇게 아내로 삼은 자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6장으로 다시 가서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신분주의자들이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야? 사람을 중심으로 산 인본주의자들이야. 자, 그런데
이 신본주의자들이 누구를 쫓았대? 인본주의를 쫓았대. 인본주의자를 받아들였대. 인본주의로 살았대. 그럴 때의 신본주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십시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데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해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대. 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이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내가 예수를 믿는 선상에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길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뭐가 된대? 육체가 됨이래. 그럼 육체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네 인생의 삶을 내가 계수해 줄게 라고 하십니까? 아니래.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 육체가 되어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항상 내 중심이 아니오.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내 중심이면 신앙생활을 내게 맞추겠지.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가요. 내 중심에 맞추겠지. 그러나 신본주의는 하나님께 맞춘다. 근데 시대가 자 말세치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에서 어디로 빠진대? 인본주의로 빠진대. 이 말은 뭐가 된대?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대? 육체가 된대. 그냥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도 전혀 어떤 의식이 없느냐?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 그는 이미 육체가 된 사람, 이미 끝난 사람이라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 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어디서 떠난데 믿음에서 떠나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을 받는데 양심이 파인마저 버린 신앙 양심이 마비된다 이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되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뭘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헌금으로? 예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딱 유일무이한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헌금 많이 해서?
열심히 살아서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는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사람은 뭘 먹고 살아? 땅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며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으로 살다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이제 의인이 되었어.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요.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를 마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소망의 전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의 소망. 그래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이 땅의 소망.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발을 디디며 살지만 나의 소망은 천국이야. 나의 소망. 이게 하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땅의 사람으로서 땅의 소망을 두면서 땅의 것으로 살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순간,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 봐봐. 하늘의 사람인지 땅의 사람인지. 누구요? 인조인간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늘의 사람,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내가 믿음으로. 그럼 여전히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의로워진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생각을 해, 안 해? 죄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죄의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여전히 나는 내 속에 죄의 생각, 죄의 소욕, 죄의 정욕이 여전히 내 속에서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으면 전혀 내 안에서 죄가 생산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 내게서 죄의 소욕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욕심이라는 정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과 죄의 생각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도 끝없이 샘솟듯이 솟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신분의 변화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죄인이 의인. 땅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도 양식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먹되 뭘 위하여? 목적이 뭐야? 바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신분이 변화가 되었지만 내 수준은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 여전히 죄인이야. 수준은 여전히 죄인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어도 수준이 여전히 죄인이라면 어차피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고 하면서 그냥 죄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죄인에서 더 나은 죄인. 더 나은 죄인이라는 말은 더 노골적인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죄를 털어버리는 거야. 점점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성화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죄인에서 더 나은 죄인에 내 자신을 뭐로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내 수준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뭐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디 갔다 왔어? 나 예배 드리러 갔다 왔어. 어휴, 그래? 너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이야.
예배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신령한 거래, 이 거래가 뭐라고? 기본적인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예배를 드렸다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이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한 장소에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신분의 변화를 통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렸다면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장에서 뭐로 드려야 되느냐?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학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은 어디서 배우지? 학교에서 배우죠. 선생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자, 선생이 학생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장소가, 그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어디서든 가르쳐요? 자, 여기 학교가 무슨 학교가 있지? 노인대학이 있다고 합시다. 노인대학에 학생이 있고 여기 선생이 있어. 노인대학의 학생이 저 서울에 갔어. 그러면 이 선생이 서울까지 쫓아가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그냥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선생과 학생의 관계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학생이 아니라 이 말이야. 장소를 초월해, 시간을 초월해,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선생이 제자를 간섭해서 제자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라 이 말. 그게 바로 뭐냐면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 죄인에서,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이 더 나은 죄인의 수준의 변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성화된 자로 만들어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광신자라고 그래. 이게 광신자입니까? 우리는 육체가 되기 싫다는 거요. 영원히 육체가 되면 영원히 누가 떠난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육체가 되면 죄인에서 더 나은 죄인, 성화의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군뱅이가 겨가듯이, 비록 군뱅이에게 겨가듯하는 답답함 속에서 변화가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죄인으로 변화가 되어야지, 그 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가 되는 절망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신대.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 자, 하나님께서, 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돼. 자, 그래서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그 아들 누가 줘요? 솔로몬이.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 솔로몬 성전에서 막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냐면 만나는 장소야. 교제하는 장소야. 무슨 교제? 사랑으로 교제하는 장소예요.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제사여야 되느냐? 메시아를 바라보는 제사여야 돼. 메시아, 당신이 오셔야 이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메시아, 당신이 오셔야 이 제사가 폐해지고, 당신이 오셔야 이 제사가 짐승을 잡는 제사가 폐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점 이 목적과 이 방향이 상실이 되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결국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렀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만 드렸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제사가 점점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향해서 분향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야. 개목을 꺾어서 살인하는, 개목을 꺾어서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겹게 부정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떠난 거야?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이런 하나님 이 성전에 대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느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막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막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근데 점점 이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제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 타락의 제사로 바뀌더라 이 말. 읽어보십시다. 레위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어디에서 더러운 떡을 드려요? 성전에서.
더러운 떡을 시작. 더러운 떡을 나의 나의 단에 단에 드리고도 드리고도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하는도다. 떡을 드리고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말씀처럼 그렇게 예배가 우상 숭배하는 예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예배가 수룹바벨 이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이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가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더러운 떡이라는 게 무슨 떡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이 되도록 완성하셨다 이 말.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뭐가 섞였어? 이 말씀에 세상 지식이 섞였어. 이 말씀에 세상 논리, 인간의 이론이 이 말씀에 섞여서 더러운 양식이 되었다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양식을 먹고 있대요. 지금 이 시대가.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스의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스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4개의 나라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있어요. 시리아 쪽을 다스렸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지느냐? 이곳에서 이방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이 성전에다가 돼지를 가지고 와서 돼지의 목을 따 이 모든 성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돼지의 폐를 싹 다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뭐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 다 저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지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로 더럽혀졌느냐?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 이 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진단해 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피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면, 그러나 아직까지 너희들은 죄인의 수준이 아니냐? 그러나 죄인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죄인이지만 점점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뭘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죄지면 또 회개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로 내 안에서 뭐가 마비되면 안 되느냐?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된다 이 말.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에 아이고 어차피 난 해도 안 되네 하고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죄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이 말씀,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움켜쥐고 이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귀 역사는 이 길에서 이탈시킨다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다시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다시 말씀의 길에 다시 들어서야 돼. 이 삶을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일부분이요.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뭐야 그것이? 일부분이에요.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일부분이야. 그건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 근데 이 일부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에. 이 일부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분도, 여러분 이 일부분도 못하는, 이 일부분조차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광신자래, 잘못 되었대, 이단이래. 여러분 누가 만드는 짓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냐 이 말.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한대?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린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수작을 부린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대. 죄인에서 더 나은 죄인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대. 비록 오늘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회개라고 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성전이 무너진. 첫째,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싹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 자신이 모임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너희들을 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전으로.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성전에서 지금 헤롯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첫째, 비둘기 파는, 양을 파는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와 양은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까? 사서? 레위기 1장에 보면 반드시 이 제물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생축이래. 다시 말하면 가축이래. 가축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길리운 거예요? 반드시 집에서 길리운 짐승만 제물에 효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는 제사장들이 괜찮어 야 까짓거 뭐, 야 니들 멀리서 오는데 무슨 제물을 어떻게 멀리서 어떻게 가지고 오냐, 야 성전에서 우리가 팔 테니까 사. 그렇게 해서 이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데 한 우리 안에 딱 5마리 4마리 5마리를 넣어놔. 그리고 4마리는 비실비실한 거, 흠이 있는 거, 상한 거, 이거 한 마리는 멀쩡한 거, 정결한 거.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이 나 저걸 주세요. 한 마리 멀쩡한 거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마리만 안 팝니다. 이거 5마리 묶어서 팝니다. 해서 한 마리만 사면 되는 걸 5마리 사게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지? 착취하듯이 파는 걸 뭐라고 그러지? 강매라고 하나? 강매라고 했잖아. 지금 완전히 강매를 시키는 거예요. 강매. 그러니까 무슨 소굴이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 말. 성전세 반세계를 받는데 반세계짜리만 봐도 반세계짜리만 한 세계를 주면 반세계를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성전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환전소가 있었다 이 말. 그럼 환전소 한 세겔짜리를 반세겔짜리 2개로 바꾸면 환전료가 반세겔이야. 2세겔짜리를 반세겔로 바꾸면 환전료가 1세겔 반이야. 이런 식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성전은 필요 없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만들어 놓으셨대. 예수의 피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날마다 수준이 변화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준이 변화가 되겠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수준이 변화가 되겠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무슨 열매가 맺어?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죄가 저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가 형통한 것 같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저주의 열매를 향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건가?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 어렵지만이에요. 어렵지만 쉽지만 어렵지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지. 목사가 설교한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여전히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죄인 주제에 죄인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죄인 주제에 죄인을 판단하고 있어. 죄인 주제에 죄인을 정죄하고 있어. 죄인 주제에 죄인을 헤아리고 있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설교하면서 죄를 지적할 때 목사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목사 안에 있는 죄도 성도 안에 있는 죄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 죄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죄인을 함부로 판단하면 네가 더 큰 판단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너는 죄인을 일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일이라는 수준으로 정죄하고 일이라는 수준으로 헤아렸지만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도 판단받고 정죄받고 헤아림을 받는데 네가 판단받고 정죄 안 받고 헤아림을 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 받는데 너는 네 수준으로 사람을 헤아렸지만 사람을 헤아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안 받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 함부로 나를 정죄하지 말라 이 말. 제가 그전에 우리 저 여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저 그분에게 이렇게 적으시 뱃살을 만져가면서 배 나왔다고 제가 배 나왔다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 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목사님이 내 배를 만져가지고 꼴 좋다 그래요. 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배 나왔다고 얘기 안 해요. 내 배가 나왔는데 내가 누구 배가 나왔다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왜 뒤에서 이렇게 막 꿈에 나올까 봐 두려운 웃음소리 이렇게 웃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끼리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죄인과 죄인끼리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 사랑이야. 인본주의 사랑이 아닌 예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24장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3절 2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 교회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은 마귀는 두 가지만 공격하면 돼.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면 돼. 에베소서에 의하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막.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분열을 시켜요. 목사와 성도를 분열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거룩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돼. 아니,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로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로 만들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여러분,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인연이 그러잖아.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로 만드셨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마귀는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분열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 간에 욕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도 품을 수 있는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이 거룩함을 깨트려서 이 두 가지를 깨트려서 마귀 역사는 뭘 무너뜨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내가 정확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 말씀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다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니까 죄를 깨닫게 되잖아. 죄를 깨닫게 되니까 바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죄를 해결받은 상태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의의 열매가 된다 이 말.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해봐. 죄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하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죄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여기에다가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야, 내가 이 사과나무를 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야지 하고 잘 관리해서 가꿨어. 그러면 주인의 요구대로 거름을 주고 농약도 주고 잘 관리했는데 주인의 요구대로 사과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립니까? 이유가 뭐예요? 근본이 사과나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근본이 죄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도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범했던 죄, 지금 범한 이 죄를 회개해서 순종을 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잘해서 한 사람도 나부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진단하여 회개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성화되어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선상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어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패배하게 만들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니 저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죄,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안 되는 모든 원수의 간교한 괴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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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셨사오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